녹음 2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4부 천국 대해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소망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는 어떤 묵상을 하시고 어떤 사상을 세우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주님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것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과 듣는 한 분의 신앙이라도 함께 성장하고 쉐어하고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하나 되는 귀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리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소망, 성서의 이른바 소망. 성서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엘피스, 이탈리아의 스페란자, 영어의 hope, 독일어의 호프농이며 인류가 갖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이다. 소망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우열은 그것이 제공하는 소망의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으로 정해진다. 성서에 소망이라는 문제가 많은 것은 확실히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종교라는 증거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26장 6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4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따르는 소망도 하나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 소망에 대하여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듣지 않았느냐? 골로새서 1장 5절 복음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3절 즉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들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1장 1절 앞에 놓여있는 소망 히브리서 6장 18절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밖에 셀 수 없이 많다. 기독교는 일명 이것을 소망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신약 성서란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며 그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란 셋이면서 사실은 하나이다. 믿음 없이 소망이 나오지 않으나 그러나 소망 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다. 사랑은 또 소망에서 그 활동의 동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소망이 끊어진 후의 사랑은 기름이 떨어진 등불과 같이 열과 빛을 잃어 마침내 본래의 암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망을 제공하지 않고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무자비이다. 소망이 모자라는 믿음은 완고하고 냉혹하다. 소망은 세 자매 중에서 가장 여인다운 여인이다. 그녀 곁에서 시중을 들기 때문에 사랑은 의무의 고삐를 벗어나 자유로운 것이 된다. 그녀의 부드럽고 정다운 감화를 받아 믿음은 완고하기를 그치고 온화한 것이 된다. 소망은 하늘의 화기를 부르고 땅의 고통을 융화시킨다. 소망에는 따뜻한 눈물이 있다. 그녀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사모하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망이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성서의 이른바 소망이란 어떠한 소망인가 하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좋은 일을 바란다는 막연한 추상적 소망인가? 지금 보지 않고 이것을 미래에 바라는 모든 좋은 일은 소망임에 틀림없다.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소망, 좋은 가정을 만드는 소망, 좋은 사회에 사는 소망, 국가를 개조하는 소망, 부자가 되는 소망, 공을 세워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소망, 이 모든 것이 소망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소망인 이상 이것들은 모두 이를 추구하는 사람을 다소 그것들에게 끌어들이고 신산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곤란 중에서 그들을 격려할 것임이 분명하다. 소망은 모든 노력의 장려자이다. 소망 없이 사람에게 노력은 없다. 참으로 소망은 근로의 생명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한 소망을 그 신자에게 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그 한 면에 있어서 그 신자에게 박해와 고난과 벌거벗음을 약속하는 기독교는 다른 일면에서는 어떠한 좋은 것을 약속하는가? 기독교는 겨우 어떤 좋은 것을 미래에 약속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신자에게 깨끗하고 쓰리고 높은 생애를 강요하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가 제공하는 소망은 형태도 없고 실질적이 아닌 소위 명목뿐인 소망인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공하는 소망이란 그러한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기독교가 정신적임을 부르짖고 그것이 제공하는 소망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판연한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 이상, 공의, 이것이 기독교 신자가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순리 이외의 소망의 목적물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실 외에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성서가 그 신자에게 제공하는 소망인가? 기독교는 거룩한 이상을 제공하는 외에 이것을 향유하기 위한 처지와 특수한 방법을 그 신자에게 약속하지 않는가? 곧 기독교가 제공하는 소망에는 순수한 것 외에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제공하는 소망은 주관적이냐 혹은 객관적이냐 하는 것을,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말하는 순리적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제공하는 소망도 또 자연히 주관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제공하는 소망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우상교의 일종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변명할 필요도 없다. 기독교는 객관적 종교이기는 하나 물질적은 아니다. 영적 종교이기는 하지만 주관적 종교는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사이에는 자연히 판연한 구별이 있다. 그렇다.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어떤 명백한 것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전투를 계속하는 사람은 아니다. 막연한 이상은 우리들이 잠든 눈을 깨워주고 우리들의 가라앉은 마음을 분기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들은 어떤 확실한 목적물을 향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의 화살을 쏘는 사람은 아니다. 모양도 없고 실질도 없는 소망은 소망이면서 소망이 아니다. 이러한 소망은 말만의 약속과 같아서 이것을 의지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들의 신앙이 식을 때가 우리들의 소망이 몽롱해질 때이다. 그래서 형태도 없고 실질도 없고 단단히 붙들 것도 없는 소망은 곧 신앙의 냉각을 가져오는 것이다.
물질적이 될까봐 우리들의 소망을 이상화해 버리려고 할 때 항상 이 신앙의 냉각이 온다. 기독교가 세상을 순화하는 데 비상한 능력을 갖는 까닭은 그 제공하는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성서가 제공하는 소망, 그것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이다. 기독교가 그 신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소망은 이 소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소망이 충족된 후에 그가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다른 소망이 충족되는 것이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고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은 모든 기독교 신자의 소망을 거는 가장 큰 약속이다. 그리스도를 일컬어 우리들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1장 1절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기독교 신자란 특히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이란 초대 기독교 신자의 상태였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이란 모든 고난 중의 기독교 신자를 위로하는 가장 큰 소망이다. 우리 기독교 신자의 실제의 환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 좋은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개혁 같은 것은 극히 일시적이요 또 준비적인 것이다. 그가 나타난 후에 우리들은 비로소 영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의 수고는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는 지금은 굶주림과 헐벗음에 운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 계시록 3장 18절. 그리스도는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다. 그때 우리들의 모든 희망은 채워지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적의 포위 속에 있는 외로운 군대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시대는 오지 않는다. 즉 물이 대양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충만한 때는 오지 않는다. 기독교 신자의 실제적 자유라는 것은 임금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내는 그때까지이다. 성서가 제공하는 소망의 둘째는 육체 부활의 소망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 사실이 되어 나타날 희망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올 때 일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썩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호령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다. 부활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논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것은 성서가 명백히 보여주는 바이다. 재림에 의해 빛과 영광은 이 세상에 임하고 부활에 의해 우리들은 그 빛과 영광을 받기에 알맞은 몸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혈기의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소위 영체란 것은 또 새로운 예루살렘인 영의 왕국에 들어가
그 시민권을 향유하기에 족한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세계, 전 인류의 소망이며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각자의 소망이다. 우리들은 물론 자기 혼자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다. 다시 소생하여 전 인류의 구원의 영예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소망을 부수어 버리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제공하고 시련과 분투하는 지금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명예와 특권을 부여하신다. 성서가 제공하는 세 번째 소망은 만물 부흥의 소망이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실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만물의 부흥이란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계에 임하는 일이다.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즉 괄호 열고 사람이 새로운 영체를 입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일 괄호 닫고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에 종속된 것은 그들의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 및 그 육체의 부활, 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물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육체의 부활에 이어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에 관계치 않고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이 패역하고 남용된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악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벗어진 산의 나무는 다시 태고의 울창함으로 돌아가고 귀인들의 광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냥하여 없어진 새와 짐승이 다시 원시의 번영에 돌아가 나뭇가지에는 수없는 새들이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라는 일 없이 지저귀며 흐르는 강에는 작은 고깃대들이 어부의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엄친다. 만 가지 풀꽃이 길가에서 그 색을 자랑하고 교목은 그 높은 키를 다투며 개울물은 넘쳐도 둑을 넘어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연못의 물은 말라도 산골짜기의 물은 끊이지 않고 땅은 가뭄을 잇는다. 우리들은 그러한 땅에 다시 오는 것이다. 박물학자 루이 아가시가 바라고 기다리던 완전한 자연계는 성서가 약속하는 소망이다. 참 낙원이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와야 하는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몽상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사야서 55장 12절 이란 즐거운 천지를 우리들이 사실로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성서가 제공하는 넷째 소망은 땅 위에 있어서의 천국의 건설이다. 이것은 물론 앞에 말한 모든 소망을 총괄한 것이다. 그러나 완성된 지상 천국은 또한 특별한 소망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란 우리들의 나날의 기도이며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주께서 영원하도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이란 우리들의 소망의 모든 것이다. 땅은 개조되고 구원되어 성결케 된 백성이 그 위에 살고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치하시며 그런 후에 만물은 비로소 그 창조의 목적에 이르는 것이다. 그 광휘와 영광과 기쁨은 어떤 것인가?
물론 이 조잡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시인의 펜도 여기에 이르러는 이것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1장 21절. 물리학적으로 이 기사를 생각하면 기괴한 곳이 있다고는 해도 이것 이상의 말을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다. 진주 하나로 한 문을 만들었다. 맑은 유리 같은 순금, 미의 극치, 려의 극, 그러한 영광을 항상 그의 눈 앞에 두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때에도 소리를 높여 외친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라고. 이 밖에도 기독교 신자가 받아야 할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란 것은 개조된 이 지구에 머물지 않고 공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다른 세계에까지 미치는 것인가? 미래의 왕국에 있어서도 지금의 이 세상에서처럼 헌신이나 희생의 쾌락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들이며 물어도 소용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계시록 21장 4절 나라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 계시록 22장 2절을 보고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한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들에게 계시된 것이 우리들의 모든 비통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세상의 제사나 학자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리석고 완고한 미신이라고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동기, 인고의 위로, 인내의 원천, 선행의 장려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 노래하며 눈물의 골짜기인 이 세상을 지나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우리들의 무덤으로 내려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뿐이 아니다. 이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몇 천만의 기독교 신자가 혹은 비웃음을 받고 채찍을 받고 포박과 감옥의 고통을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우고 불로 태워지고 칼로 찔리고 면양과 산양의 껍질을 입고 걸어다니며 궁핍해서 괴로워도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며 인생에 실망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같은 환희를 가지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러 감사하며 죽음에 임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건전하고 명확한 소망 없이는 건전하고 강건한 신앙은 없다. 성서가 제공하는 명백한 소망을 거부하고 이것을 미신이다, 몽상이다 하며 비웃고서는 성서가 요구하는 것 같은 신앙적 생애를 보낼 수는 없다. 만일 성서가 제공하는 소망이 미상이라고 한다면 성서가 가르치는 도덕도 미상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서는 시종일관된 책이며 잘못된 목적을 위해 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육체의 부활, 만물의 부흥,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의 건설은 성서가 거룩한 생애의 목적물로서 신도의 눈앞에 놓는 것이다. 이 보상을 받으려 하는 일, 이 목적에 이르려는 일이 기독교 신자의 근로의 첫째 동기이다. 곧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하여 이것을 가지고 내세적 실리주의라고 말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에게 이 거룩한 소망의 감화력을 실험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1904년 7월 성서지 연구. 우리들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망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즉시 천국에 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아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죽어서 다시 소생하고 거룩하게 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생애를 즐기려고 하는 일이다. 이 땅은 본래부터 더러운 곳이 아니다. 인류가 범한 죄 때문에 저주받은 곳에 불과하다. 그 죄가 제거된다면 이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다. 비참이란 낙원이어야 할 이 땅이 눈물의 골짜기로 화한 일이다. 그래서 소망이란 이 땅이 본래의 낙원으로 화하고 성도가 그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생애를 보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자의 소망이란 이 소망인 것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나날의 기도는 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다.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이다. 곧 이 땅을 천국으로 화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희구이다. 이 아름답고 완전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을 오늘날과 같은 악인이나 아첨도배나 간사한 인간, 위선자의 손에 내맡기는 일 없이 이것을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의를 사모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하는 희구이다. 그리하여 실현된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다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물 좀 마실게요. 천국을 갖는다는 일과 땅을 얻을 것이라는 일은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화한 땅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가 승천하실 때 천사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그렇게 하여 우리들의 주 예수는 아주 승천해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는 다시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는 부정한 곳이라고 이 땅을 버리고 떠나신 것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며 성령으로 이 땅을 성결케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업이 이루어진 날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시 이 땅에 임하여 성도와 함께 이것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의 소망이란 이 일이다. 땅의 성화이다. 예수의 재림이다. 신자의 부활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따르는 만물의 부흥이다. 아름다운 이 땅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의 것이 되어 성도가 그 가운데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일이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라고 말한다. 곧 신자의 소망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소망도 또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곧 악마의 아들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땅이 거룩하게 된 그들의 손에 넘어가리라는 것이다. 이제 이 땅과 그 모든 보화는 악마의 아들들에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은 곧 권리라고 말한다. 강한 자가 횡행하여 의로운 자를 곤궁으로 몬다. 빛나는 금과 금강석은 의 면류관을 장식하는 데 쓰이지 않고 불의 권능의 표시로 쓰인다. 그래서 말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22절. 금도 한탄하는 것이다. 은도 한탄하고 옥도 한탄하는 것이다. 꽃도 한탄하며 새도 한탄하고 산도 들도 한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악마와 그 아들들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후지산에 비애의 모습이 있다. 죄가 그 산 기슭에서 성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와꼬, 일본 중부 지방에 있는 유명한 호수에 통곡의 눈물이 있다. 그 기슭에 악귀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비탄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소망이나 자연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일이다. 천국은 이 땅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신자의 부활이나 만물의 부흥이 모두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 건설에 따르는 일이다. 이 지극히 아름다운 지구는 다시금 완전한 성도의 거처가 되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신부가 신랑을 맞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나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르는 것이다. 그때 땅은 비로소 지으심을 받은 목적을 달하는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 2장 19절 이하. 란 이 일이다. 그리하여 이와 반대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라는 것이다.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은 이때이다. 이때에 최상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땅이 성화된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량된 사람이 모두 흰 의의 옷을 입고 주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릴 때, 천사의 나라, 찬미의 마을, 아 그렇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려고 하지는 않는다. 혹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한번 우리들이 절실히 사랑하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이상이 행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이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굳게 약속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쉬시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정치가나 종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또 세상이 진화의 극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은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들의 소망은 바라고 기다리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일을 바라고 또 무덤에서 잠자며 이 일을 바라는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라고. 그렇다. 공중에서 주와 만나 즉 주를 맞이하여 그와 함께 땅에 내려와 이것을 다스리리라. 그리하여 그 후 영원히 그와 헤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저 이 땅에서 그 아름다움, 그 참 맛을 맛보지 않는다면 이곳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다. 땅은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또 이대로 땅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한 번은 지상에서 천국을 목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서는 분명히 이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아, 복이 있다. 우리들에게 이 좋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죽어서 곧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다. 아,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산이여, 사랑하는 강이여, 사랑하는 나라여, 사랑하는 집이여.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그대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그대와 만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다. 그때에는 또 죽음이 있지 않고 슬픔과 한탄과 아픔이 없다. 눈물을 씻기우고 산을 볼 때 산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아픔 없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참 애국자만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환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희와 비교되지 않는 것이다. 아, 강 기슭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벗, 숲속에서 속삭이던 벗. 우리들은 그때 정결케 되어 그들과 재회하는 것이다. 그때의 이야기는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그때도 눈물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터에서의 고통스럽던 이야기, 승리했던 환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 있을 것이다. 첩첩이 쌓인 구름 사이를 지나 기독교 신자의 마음 하늘에 저 먼 곳의 빛은 밀물처럼 밀려와 기쁨이 마음에 넘쳐 흐른다. 빛나는 찬미의 마을에서 수없이 무리진 성도들의 끊임없이 연주하여 울리는 소리가 벌써 우리들 귀에 들릴 듯하다. 강 건너 저편 기슭에서 우리는 만나 헤어지지 않으리.
사철 변하지 않는 서늘한 여름의 빛나는 찬미의 마을에서 긴 여로가 끝날 때까지 이제 잠시 동안의 피곤한 달이 어둠이 밀려오는 석양이 되기까지 이제 잠시 동안의 번거로운 일, 해가 지면 자리에 몸을 눕히나 잠이 들면 날이 밝아오는 빛나는 찬미의 마을에서는 우리는 깨어 잠들지 않으리. 강 건너 저편 기슭에서 우리는 만나 헤어지지 않으리. 사철 변하지 않는 서늘한 여름의 빛나는 찬미의 마을에서. 괄호 열고 몇 번이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환자의 간호를 하면서 괄호 닫고 1912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딸 루스코가 1912년 1월 12일 18세로 영면했네요. 그래서 18살짜리 딸을 잃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그 좋지 않은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이렇게 성서를 상고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란 우리들에 의해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일이 아니다. 신자나 교회 혹은 기독교국의 노력에 의해 천국을 지상에 실현해 달라는 일이 아니다. 인류의 진보에 따른 소위 기독교 문명의 완성에 의해 이 땅을 천국으로 화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란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노력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이 지상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곧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꾸민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소서라는 일이다. 곧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다. 교회가 그 전도적 대운동에 의해 천국의 강림을 도우려는 것은 큰 오산이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인류는 그 노력에 의해 영구적인 어떠한 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강림하시어 우리들 가운데 나라를 건설하옵소서. 인류는 문명이라고 하면서 다만 육체의 쾌락의 증진만을 노력하고 있으니 원컨대 당신께서 우레와 불과 연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 더러운 것을 불사르고 이 땅을 화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시며 이 세상의 정치와 군비, 그 문예와 종교는 조물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허영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컨대 하나님이여 인간 가운데 내려오시어 스스로 그 통솔의 임무를 맡아 주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종이 주야로 기도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의 이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지금 현저하게 오고 계신 것이다. 유럽의 대란은 이것을 그 한 면으로 볼 때 큰 참사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강림이다. 이제 소위 기독교국의 거짓 문명과 거짓 종교가 깨지고 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치세가 오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 독일보다 우세하고 독일이 영국보다 낫다는 문제가 아니다. 영국도 독일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나 이탈리아도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허위로 하고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숭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상호간의 사륙을 하게 맡겨두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8절. 유럽 대전쟁은 소위 기독교국의 대심판이다. 인간 본의 문명의 붕괴이며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강림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개의 금 그릇은 기울어져
땅의 문명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어 나온 것이 새 예루살렘의 실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종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다. 나라는 분명히 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유럽 문명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부수고 그 나라를 가지고 이 피곤한 짓밟힌 지구에 오고 계신 것이다. 감사할 일이다. 1915년 8월 성서지 연구. 현세와 내세. 이 세상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행해진다. 사회의 법칙이 행해진다. 이 세상에서 태양은 착한 사람 위에도 비치고 또 악한 사람 위에도 비친다. 비는 선한 사람 위에도 내리고 악한 사람 위에도 내린다. 선한 사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한 생애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악한 사람도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와 동시에 또 재난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온다. 벼락은 극장에도 떨어지고 교회에도 떨어진다. 똑같은 화산의 분화 때문에 악한 사람도 죽고 선한 사람도 쓰러진다. 실로암의 탑이 쓰러져 압사된 18명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 있는 자가 아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자연은 귀족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또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도 상관하지 않는다. 똑같은 큰 파도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동시에 삼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선택하신 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내세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없다. 거기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의 법칙이 행해진다. 거기에는 악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의 죄 때문에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는 해나 달이 비치지도 않고 어린 양이 빛이라고 한다. 계시록 21장 23절. 거기에는 악인이 선한 사람을 밟고 횡행하여 천하를 횡령하는 괴이한 광경은 볼 수 없다. 거기에는 경제적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밝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자가 된다는 이 세상의 법칙은 절대로 행사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내세는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다. 전혀 성질을 달리한 세상이다. 이른바 별세계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5절. 꼭 주는 말씀하셨다. 전혀 다른 세계, 아주 달라진 사회, 달라진 일월, 달라진 부귀, 이 세상의 사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세를 미루어 알 수가 없다. 사물의 가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저 세상에 있는 것은 만물의 지위가 뒤바뀌는 것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똑같은 재앙을 만나야만 하고 악한 사람도 운명 여하에 따라서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사회의 윗자리에 앉으며 선한 사람도 또 운명 여하에 따라서는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은 결코 사모할 만한 세상이 아니다. 참으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 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있는 것이다. 1911년 9월 성서지 연구. 터널을 지나서 오래간만에 좋으신 땅에 놀러가 사사코, 소부츠 등 큰 터널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즉 죽음은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캄캄한 곳을 지나는 것은 잠시 동안이며 다시 광명의 천지로 나올 것이다. 거기다가
좁은 천지에서 보다 넓은 천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코오슈의 움푹 패인 땅이 현세라고 한다면 칸도 평야가 내세인 것이다. 그리하여 좁은 산골을 지나 넓은 들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죽음의 터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죽음은 잠시 동안의 암흑이다. 들어갔는가 하면 곧 나오는 것이다. 좁은 산골에도 쾌락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넓은 평야의 상쾌함은 산골 속에서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잠시 동안의 암흑을 견디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 그 땅에 이르면 광대하고 아름다운 천지가 있어서 그 속에 편히 사는 많은 성우가 나를 반기는 것이다. 죽음은 생명의 막다른 곳이 아니다. 새로운 보다 큰 생명으로 통하는 터널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다. 여기를 지나 저편 광명으로 나갔을 때의 유쾌함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뛰는 것이다. 1917년 5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이것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건설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분명히 이것을 보여준다. 성서에는 한 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건설을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쓰여 있지 않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권을 너희에게 준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맡기셨다는 일이 아니다. 그 축복을 받을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다. 맡기는 것은 지정이다.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나라를 그들이 이어받을 것으로서 지정하셨다는 뜻이다. 의인은 앞뒤의 관계를 보아 분명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뜻이 완전히 행해지는 곳이다. 이 세상이 이대로 있으면서 그러한 곳이 될 리는 만무다. 죄가 안전히 제거되고 만물의 개조가 베풀어져야 이 세상이 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최후의 큰 기적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성서에서 말하는 만물의 부흥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며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사람의 운동 노력에 의해 쌓아 올려 되는 것이 아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처럼 완비하고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인류 진화의 결과로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조화로서 새로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아무 할 일이 없느냐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신자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선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란 실은 이 일이다. 사람을 교화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이다. 전도사는 아나운서다. 교회사가 아니다.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교회가 베푸는 전도의 효과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신자는 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특히 그것에 있기 때문이다. 신자는 지금 이것을 행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 증명을 하기 위한 생애이다. 1919년 1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좀 양이 많기는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챕터가 하나여서 그냥 다 읽었습니다. 좀 길고 그 내용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무미건조한 내용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와 감동,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이냐? 천국이 어떻게 땅에 오는 것이냐?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과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친절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시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리딩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기간이나 죽은 후나 제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